오늘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6절. 마태복음 8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할 때 믿음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할 때에 축복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할 때 기적의 문은 열립니다. 자, 오늘 믿음의 말 여덟 번째 제목 같이 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믿음의 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말을 한 사람들 보면요,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게 있는데 문제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문제도 있고 아들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하인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만난다는 것은 썩 그리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할 때는 나는 문제없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없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없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평탄한 길, 순탄한 길, 그리고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또한 내 만남에 귀한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그거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문제예요.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이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현이가 이 말 하더라고요. 요즘 다리 다친 사람들만 보인대요. 그래서 저 사람도 다리가 다쳤네, 저 사람도 다리가 다쳤네. 내가 어딘가 아프면요, 꼭 그 모습이 보여요. 병원 가봐도요, 자기가 아픈 곳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만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춘천에 양압기를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비인후과를 제가 다니잖아요.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 온 사람들 보면요, 양압기를 다 쓰고 있어요. 근데 보면요, 젊은 사람도, 저보다 젊은 사람도 쓰고 있고요, 연세 드신 분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를 깨닫게 돼요. 한 친구가 눈이 대학교 때 기숙사에서 1시간 동안 머리를 박고 있었어요. 네, 나쁜 선배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눈에서 파열이 났어요. 눈 찢어져가지고 병원에 갑자기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얼차려 줬던 선배들이 이제 서울까지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 목사님하고 그때 빌었죠. 큰일 날 뻔했잖아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때 이 찢어진 걸 이렇게 꿰매고 그랬나 봐요. 그 레이저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뭐가 보인대요, 막. 그래가지고 예전 30년 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벌써 30년 전이거든요. 그 30년 생각나니까 이러다가 나 실명하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사람이 이런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보였대요. 자기는 눈이 너무 밝았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게 보여.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자기는 얼마나 눈이 좋은지, 다른 사람이 여기 뭐 반짝거리잖아.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보이는 거니까 나는 그런 줄 알고요. 살다가 이것이 문제구나를 깨닫게 되고, 또 한 친구는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다고. 근데 이것은 평생 갖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가 아니라 6개가 보이네 막.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친구가, 걱정돼서 왔던 친구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이제 안심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난 걱정하고 왔는데 위로를 받고 간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참 고민이 돼요. 때로는 절망이 돼요. 무서운 것은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요. 이때는 자기도 모르는 외로움이 빠지기도 하고요. 절망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나만 왜 이러십니까? 다른 사람 보면 멀쩡한데, 다른 사람 보면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우리 김여영 권사님 보면 은혜가 충만한 것 같잖아요.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를 인식 안 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있긴 있는데 그냥 문제 있어. 까짓것. 그러면서 그냥 난 내 길 가 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허 하면서 그냥 살아가요. 다 문제는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백부장은요, 자신의 문제도 아니에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참 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긍휼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긍휼의 마음, 자신의 하인이에요. 좀 좋게 말하니까 하인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한자? 종인 거예요. 그냥 종. 종은 사고 파는 건 거예요. 쓰다가 좀 형편없다 하면 버려버리든지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종을 사면 되는 거예요. 대치용품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로마의 군사 한 지휘관 백부장이, 그것도 자신의 종의 하인의 문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해요. 그냥 주인의 집에 얹혀 살면서 주인의 어쩌면 득이 아니라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만났는데 백부장이 이 문제를 한번 또 합니다. 나의 문제.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상관없는 문제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문제 속에서 나와 상관없어 라고 하면 그냥 그걸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를 내 마음으로 품잖아요. 그러면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내 문제 속에서만 갇혀 산다면요, 그 사람은 그냥 내 문제 속에 살다가 죽는 인생이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교회만을 바라보고 산다면요, 우리는 그냥 사도행전 교회로 남아버려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품고 이 나라 민족을 품고 세계 열방을 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을 좀 더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 종, 이 사람의 중풍병의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계잖아요. 내 주변의 사람이 아파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도 아파요.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그냥 함께 아파해 죽어서 위로자로 끝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제시해 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이 놀라운 것은요, 자신은 로마인이잖아요. 로마인으로서 살아갈 때 자긍심이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 유대인인 한 남자, 너무 젊습니다. 3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젊은 한 남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놀라운 부탁을 합니다. 8절이요.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로마인이 유대인한테 주여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너 로마인이잖아. 로마인이 무슨 유대인한테 주여라고 하는 거야. 미쳤어? 너는 자존심도 없어? 야, 이게 말이 돼? 너는 뭐야? 너 로마 군인 아냐? 군인은 용맹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저 유대인에게 주여, 이거 미쳤어. 사람들이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주여라고 하는 순간 황당했을 겁니다. 이건 뭐야? 저 사람은 뭐야?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이 백부장에는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걸 본 거예요. 이 백부장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있는 분. 아멘. 그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자신의 신분을 낮추고 예수님께 주여! 라고 하는 겁니다. 주먹을 쥐시고 하십니다. 시작. 주여! 하십니다. 시작. 주여! 좀 더 세게요. 시작. 주여! 이건 누가 외치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에 세계 속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는 통성기도가 있다. 그걸 영어로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통성기도. 이거 하는데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주여 삼창입니다. 미국인이 로드 하지 않아요. 그냥 주여 그냥 같이 해요. 왜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붙듭니다. 이 믿음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앞에 고백한 것은요, 주여라고 외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인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를 붙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 주님을 부르시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부르다 보면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이걸 한번 구해보지 않겠니? 주여, 주여, 주여 라고 하는데요. 그 주여라고 하는 그 텀, 주여, 주여라는 그 사이에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주여, 나 슬퍼요. 주여, 나 힘들어요. 주여, 근데 나 살고 싶어요. 이 주시는 그 가운데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진짜 미치겠네. 주여, 이게 뭐예요? 주여, 왜 내 인생이래요? 그냥 그걸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힘드니? 어려우니? 그래, 나를 붙들어봐. 나를 의지해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백부장에게 감동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그 예수를 그냥 예수여라고 부른 게 아니라 주여라고 불러봐야겠다. 그리고 내 문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것을 얘기해 봐야겠다.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그냥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른 거예요. 주님! 힘들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두려워요. 막막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역사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상황을 그냥 얘기했을 뿐이에요. 내 집에는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런데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8절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집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떤 경우는 참 마음이 아픈 게 교인들을 신방하다 보면 어떤 분은 집에 오지 말래요. 목사님 안 오셔도 돼요. 왜 그러면 자기 집이 좁고 좀 누추한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집에 오시는 게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처음에 김천에서 목회할 때에 한 할머니는 이분이 며느리랑 시위할 때에 집에 오강에다가 변도 보시고 뚜껑을 열어놓으셔요. 그럼 냄새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바람도 안 통해요. 구석에다가 이렇게 계셔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할머니가 안 나오시니까, 교회 안 나오셨으니까, 또 아프시다는 얘기가 들려오니까 가서 신방을 가면요,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냄새가 기가 막혀요.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안 해보셨죠? 그때는 입으로 숨 쉬면 돼요. 코로 숨 쉬면 냄새가 많으냐니까 코로 안 숨쉬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집사님? 그래도 잠깐만요 하면서 뚜껑 닫고 그래서 기도해드려야죠. 기도해드리고 식사는 잘 하셔야죠 하면서 하고 나면 이제 나오면 주님 시위를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근데 중요한 게 그렇게 시위해봤자 냄새 맡는 건 며느리가 아니라 그 할머니거든요. 힘든 건 할머니인데 자기가 그걸 모르셔요. 해가지고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서 80세가 넘으신 할머니인데 참 정정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자신의 집이 누추하니까 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 로마인을 상대하는 것에 대해서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거룩한 유대인, 로마인들은 이방인들. 이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겠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오세요. 마태도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오세요. 삭개오라는 이 세리장도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 했더니 와우 예수님 오세요. 죄인들도 다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 같은 경우는 집이 좀 괜찮고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의 집에 가서 이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자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게 살던 죄인, 영적인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주님의 감동을 우리가 듣고 살잖아요. 기도하면 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들으셔요, 집사님. 그죠? 목사님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꿈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잘 고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인 로마인 백부장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내 입술을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부정하는 입술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주여, 내가 주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만 내가 믿음으로 우리 하인이, 내 문제가,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낫겠나이다. 아멘. 언제 될지는 몰라요. 그건 주님의 시간이죠. 그러나 믿음은 오늘 나에게 주신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믿고 오늘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줍니다. 되겠어? 그러나
아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내 문제가, 내 상황이, 내 질병이, 내 자녀가, 나의 가정이 낫겠나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문제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요, 한 가지 해야 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자녀들이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통하여 기뻐하십시오. 와,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 만나네. 왜 너 문제 만났어? 하면서 꾸짖지 마시고, 문제 만나니? 잘 됐다. 이 문제를 통하여 예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말씀하셔. 그러면 너가 주님을 경험하는 거야. 잘 된 거야. 엄마는 맨날 그런다고. 그래, 그게 정답이니까 그런 거야. 목사님 신방 오면 그러잖아요. 목사님 상담이 있어요.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죠? 말이 좀 버벅거렸네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 할 말 있습니다. 할 말 좀 하지요. 그러면 마지막에 결론이 뭐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못하겠는데요? 기도해보세요. 안 할래요? 기도해보세요. 그죠, 권사님? 네,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답은 항상 정답이에요.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붙드시면 그 붙드심 가운데 주님은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 문제 속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한 가지요.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를 부르는 순간 그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역사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밤에도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내가 주님 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십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옆에다 그 가운데는 문제 선포하는 겁니다. 아셨죠? 갑자기 또 우리가 하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다가 내 문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주님 저 무릎이 아픈데요. 저는 목 디스크가 있는데요. 하면서 할렐루야. 이 문제를 넣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믿음이 낫겐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